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1항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하신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세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2항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자기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그들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계획과 사역과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조항들은 네 가지를 가르친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둘째, 그분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셋째, 그분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넷째,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말은 오직 하나의 인격만이 존재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조항은 이방인들의 다신론과 삼신론자들,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거나 하나의 신성이 세 개의 독특한 형태로 나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삼신론자들을 논박하는 목적을 지닌다. 신성의 일치는 자연의 빛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린 이성적 추론 과정이 하나의 신 이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물의 제1원인, 곧 스스로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무한할 뿐 아니라 전능하기까지 한 최상의 존재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아무 생각 없이 조잡하게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명한 철학자들은 최상의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방 시인들도 신들과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주권자를 노래했다. 그러나 이방 세계는 대체로 다신론을 숭상했고 철학자들은 신성의 본질에 관해 무익한 사변을 일삼았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하나의 신을 가르쳐 그들의 오류를 깨우쳐 주기보다 각자 자기 나라의 관습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는 유일신 교리를 확고하게 제시한다. 하나님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증언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의심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언급하셨다. 그분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하셨다. 아울러 그분은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을 기꺼이 인정하셨다. 바울도 종종 이와 동일한 진리를 가르쳤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조항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진술을 한다. 성경에 보면 신이라는 명칭이 특별한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다양한 존재들에게 똑같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은 그 본질이 매우 탁월한 관계로 신들로 일컬어졌다. 재판장들도 그렇게 불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임을 수행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에게 모세는 신이었고 아론은 그의 선지자였다.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로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다. 우상들도 신들로 일컬어졌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신으로 부르며 경배했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과 엄연히 구별되신다. 시편 저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우상의 차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묘사했다. 하나님은 상상이나 가공의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섬겼다. 그것들은 현실이 아니고 그들의 헛된 상상이 빚어낸 우상들이었다. 그것들은 신들로 불리지만 본질상 신이 아니었다. 참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는 무한한 괴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하신 영이시다. 그분은 육체와 형태가 없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분은 육체나 지체 또는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고 썩지 않으시며 영원하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순수하신 영이시라고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이 인간의 육체와 형태를 지니셨다고 주장했던 고대의 이단을 논박했다. 이 이단은 신인 동형 동성론자라고 불렸다. 이 명칭은 인간과 모양, 형태를 뜻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물론 성경은 육체를 비롯해 눈, 귀, 손, 얼굴과 같은 지체를 사용해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인간의 이해 능력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순수하신 영을 표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만일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함을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한다면 우리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과 행위를 자신의 영적 완전함과 행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셨다. 우리는 보거나 듣는 방법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인지한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마치 그분이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주로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언급할 때 그분이 손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묘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만족과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은혜를 암시한다. 하나님께 적용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상태, 분노, 진노, 질투, 복수심, 동정심 등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방식대로 표현할 때는 그분이 마치 감정을 느끼시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사람들을 벌하실 때는 노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형벌의 강도를 크게 늘려 혹독하게 징계하실 때는 불같은 진노로 보복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 자신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벌하실 때는 투기하신다고 말하고 섭리의 방향을 바꾸실 때는 후회하신다고 말하며 심판의 손을 멈추시고 부드러운 섭리를 베푸실 때는 동정심을 발휘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들이 다양한 감정에 의해 다양한 행위를 하듯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도 그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속성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본성에 속한 근본적 성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속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즉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뉜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명칭이 흔히 사용된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피조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을 가리키고 공유적 속성이란 피조물에게서 매우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하기보다 앞에 두 조항에 나열된 속성들 가운데 몇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 그대로 옮기면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묘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이 무한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완전한 속성들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기로 하자.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으신 존재, 곧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니신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된 무한한 속성은 그분의 광대하심과 편지하심을 아우른다. 물론 이 두 속성은 서로 구별된다. 먼저 편지하심은 실제로 존재하는 피조물들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러나 광대하심은 창조된 모든 존재의 한계를 무한히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지옥, 곧 모든 곳에 단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독립적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의 존재는 필연적이며 파생되지 않았다.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의 영광과 행복도 파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분의 영광은 절대적인 완전함에서 비롯하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분의 행복 역시 무한히 탁월하신 존재를 소유하고 즐기는 데서 자연스레 비롯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신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만 그분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다.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 피조물이 자신들의 길을 온전하게 한다 해도 그분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생명, 현세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생명과 내세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생명은 모두 그분께 속하고 그분에게서 비롯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그들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만물의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은 또한 만물의 마지막 목적이셔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시다. 따라서 성경은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섬김과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지니신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진술하는 이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이라는 용어는 성경은 물론 일상 언어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때로는 시작은 있더라도 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은 엄밀히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기간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이 용어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적용된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으로나 계시로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을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파생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이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한 성경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끝이 없으시다고 가르치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으신다는 진리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하나는 영원히 거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성과 계시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 목소리로 증언한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함에서 필연적으로 비롯한다. 변화가 있다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더 좋게 변하실 수 없다. 만일 그러실 수 있다면 그전에는 불완전하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나쁘게 변하실 수도 없다. 만일 그러실 수 있다면 더 이상 완전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셔야 한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성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이 이름은 자존과 독립은 물론 불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변하지 않는다. 영광이 나타나면 다양할지 몰라도 하나님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항상 영광스러우시다. 그분의 본질적 영광은 더 증가할 수도 없고 더 줄어들 수도 없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행복도 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분은 항상 스스로 즐거워하신다. 피조물의 행위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더 크게 하거나 더 줄어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고 엄숙히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과 사랑과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발견될 때는 겉으로 볼 때 그분의 섭리가 방향을 틀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이나 뜻을 바꾸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는 그분 자신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온전히 아신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꿰뚫어 보신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부터 가장 미천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아신다. 그분은 은밀한 일이든 밝혀진 일이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장 불확실하고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언이 전달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모든 것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정보 획득이나 이해성적 추론 혹은 일련의 개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 단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한치도 틀림없이 포괄적으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롭고 절대적인 존재이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한히 자유롭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계신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에게 제각기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에 정확히 부응하도록 이끄는 그분의 완전한 속성 가운데 하나다. 그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보다 더 탁월한 목적은 달리 있을 수 없다.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하늘을 올려다보든 땅을 내려다보든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하든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라고 크게 외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무에서 이토록 다양한 피조물들을 각자의 목적에 꼭 맞게 창조하시고 서로를 위해 이바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통된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경영해 나갈 때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인간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수단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가장 밝게 드러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구원 사역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 적은 없다. 구원 사역을 통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졌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무한히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속성과 만물의 본성에 모순됨이 없이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모순이나 억지가 없다.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분의 능력은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일, 특히 악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제한하는 일에 적용되고 있다. 성경은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시게 하신 일, 그분의 육체를 지탱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능히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시게 하신 일,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죄인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변화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한다. 성경은 그것을 새 창조로 일컫는다. 신자들을 은혜 안에 보존하시는 일,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극복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인내와 기쁨으로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일, 마지막 날에 그들의 죽은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한다. 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모순되는 일은 하실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동시에 존재하게도 하고 존재하지 않게도 하실 수는 없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나 본성의 완전함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실 수 없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고통을 느끼실 수 없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실 수 없고 또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그분의 능력에는 아무 결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함에서 비롯한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의로우신 속성에서 비롯한다.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불순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우시다. 그분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예를 위해 행하시며 자신의 본성과 뜻에 일치하는 일은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혐오하신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모든 완전한 속성의 빛이요 영광이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다. 신성의 영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고귀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 찬양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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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서로 화답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성적인 피조물의 본래 상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온전히 거룩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심판을 통해서도 그분의 거룩하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셨고 인간이 죄를 짓자 낙원에서 추방하셨으며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이런 모든 사례는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독생자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실 정도로 순결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독생자에게 전가되자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간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조차 진노를 쏟아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시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순간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본성상 무한히 의로우시며 피조물을 상대하실 때도 공정하고 공평하시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과 권위에 따라 모든 일을 그 온전한 속성과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하신 율법에 따라 그들의 본성에 맞게 그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사되어 왔다. 먼저 하나님은 법률적 정의를 행사하시어 피조물이 지닌 본래의 능력에 맞는 의로운 율법을 수여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을 지시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은 분대의 정의를 행사하시어 율법에 따라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각기 합당한 몫을 나눠주신다. 이 정의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그 가운데 하나는 보상의 정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의가 전가된 사람들, 곧 그분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복종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기꺼이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보상은 빚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또 한 가지 정의는 징벌의 정의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의 형벌을 베푸신다. 이것도 형벌의 성격을 띤 분배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 정의는 때로는 제재의 정의로, 때로는 보복의 정의로 일컬어진다.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정의는 전횡적인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에 온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정의가 즉각 발동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든 그를 보증하는 보증인에게든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징벌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신다. 이 정의는 율법의 경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다. 이 경고는 율법이 정한 형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징벌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양심이 모든 인간 내면에서 죄를 지으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것이 야만 국가든 문명 국가든 모든 민족이 희생제물을 바쳐 신의 분노를 달래려고 노력해온 이유다. 아울러 이런 사실은 현세에서 죄를 짓는 국가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하나님은 죄인들의 보증인이신 독생자에게 징벌을 가하심으로써 그 의로우심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셔야 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형벌을 통해 가장 두려운 위험을 드러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죄를 처벌하지 않은 채 방치하지 않으신다. 최근 공공의 정의라고 일컫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나 이성은 그런 정의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형벌의 문제와 관련해 인간의 정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정부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서로 크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이 모두 영광스럽지만 이 속성은 특히 더 그렇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분은 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고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는 관점과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비참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경우에는 긍휼이라고 불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재앙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는 은혜라고 불린다. 또한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관대하심이라고 불리고 진노를 부추기는 반역자들에 대한 형벌을 연기하실 때는 인내 또는 오래 참으심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여러 형태의 신적 호의를 모두 아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다른 속성들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피조물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시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홀로 즐거워하는 존재이신데도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다면 그것이 곧 그분의 선하심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또한 그분의 선하심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다른 완전한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구원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원의 계획을 세워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과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에서 보통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을 지닌다.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이고 피조물에게 그 선하심을 드러내실 때는 상대적이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은 공통적인 측면과 특별한 측면을 지닌다. 선하심의 공통적인 측면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참여하고 특별한 측면에는 선택받은 백성만 참여한다. 하나님은 무한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약속이든 경고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이루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존재를 자기의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스럽기 그지없다. 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런 불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행복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영원히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한다. 3항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조항은 세 가지를 진술한다. 첫째,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둘째,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에 의해 구별되신다. 셋째, 삼위 하나님은 모두 참된 하나님이시다. 단일한 신성 안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명제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본질은 물론 인격에 있어서도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논박한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용어는 삼위일체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 심오한 신비를 표현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이 용어는 하나 안에 셋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나뉘지 않으신 신성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니엘신론자라고 일컫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그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신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강하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믿음이 유일신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신비이지만 이성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전혀 없다. 우리는 셋이 동시에 하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인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은 아무런 모순이 없다.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가 사실이고 실제라고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다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기꺼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용된 용어들부터 살펴봐야 한다. 신성은 거룩한 본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 용어다. 이 용어는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에서처럼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리킨다. 이 본성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느 한 분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된다. 신성 안에서의 구별은 위로 표현되는데 이 말은 인격을 뜻하는 person을 번역한 것으로 보통은 동떨어져 독립해 있는 존재, 곧 그 존재나 행위가 다른 존재의 존재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생각하는 실존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다른 존재에 속하거나 다른 존재를 통해 유지되지 않으면서 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지성적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 이 용어가 적용될 때는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두 경우는 전적으로 다르다. 세 사람의 인간은 각각 구체적인 본성을 공유하지만 세 분 하나님은 서열상으로만 구분되는 본성을 공유하신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 분의 신성한 인격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 뿐이라고 논박한다. 그들은 우리의 엄숙한 항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똑같이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따로 구별되는 세 개의 본질이 신비롭게 서로 연합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거룩한 본성과 완전한 속성만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별이 신성 안에 존재하며 신성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격이라는 용어는 그런 구별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다른 존재들에게 적용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는 모순되는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한 데서 비롯하는 불가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용어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독립된 실존이라는 의미를 배제하고 사용해야만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신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말은 비록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질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구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의 빛이나 이성의 추론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이 교리는 오직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은 이 교리를 도처에서 증언한다. 구약 성경에는 신성 안에 복수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많다. 그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또 서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본문들은 신성 안에 복수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성경은 단순히 복수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성 안에 삼위, 곧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영으로 일컬어지시는 인격과 주 여호와라고 일컬어지시는 인격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 모두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뚜렷하게 구별한다. 여호와는 성부를, 말씀은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입 기운은 성령을 각각 가리킨다. 이 교리는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면 삼위일체의 신비가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부는 하늘의 음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세주께 말씀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자 위에 임하셨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가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하셨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곧 그의 권위로 세례를 주어 그를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오직 신성을 지닌 존재만이 하실 수 있다. 성부가 인격이시라면 성자와 성령도 인격이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축도는 삼위일체 교리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했다.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해 드리는 것은 지극히 불경한 우상 숭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기도는 새 인격을 언급하고 있고 그 새 인격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새 인격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통한 모든 축복의 원천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고 말했다. 이 구절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 교리의 진정성은 하나의 성경 구절에 의존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사변이 아니다. 딕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서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
우리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겸손과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생각해야 한다. 구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모두에게 속한다.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 각자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성자를 통해 성부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독교적 의무체계는 이 교리에 근거한다. 이 교리를 믿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무익하기는커녕 실천적 신앙의 근간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에 의해 서로 구별되신다. 성자를 낳으신 것은 성부만의 속성이다.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것은 성자만의 속성이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것은 성령만의 속성이다. 이것은 모두 신성의 본질적 완전함과는 구별되는 인격적 속성에 해당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적 완전함을 공유하시지만 각자 독특한 인격적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 속성은 한 분에게만 국한될 뿐 나머지 두 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부성의 기원은 성부께, 발생은 성자께, 발현은 성령께 각각 해당된다. 이런 인격적 속성을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두 참된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따라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자의 신성은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혔다. 4세기 초의 모습을 드러낸 아리오스주의는 성자가 비록 탁월함과 시간적 순서상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6세기 말의 모습을 드러낸 소시니우스주의는 아리오스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자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기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고 성부가 거룩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확증했으며 부활 후에 그를 높여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단일 신론자라고 부르는 현대의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은 프리스틀리 박사의 사상을 조차 그리스도를 더욱더 깎아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한갓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인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격을 지닌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옛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주의 통치자로 격상되었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성자가 세상에 태어난 다른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성자는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진술을 한다. 이 명제는 다양한 논증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께 적용되었다. 성경은 성자를 하나님으로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말해 성경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일컫는다. 하나님을 일컫는 여호와 또는 주라는 명칭이 성자께 자주 적용되었다. 성부께 속하는 거룩한 속성이 성자께 적용되었다. 성자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시고 전지하시며 불변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성자께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사역, 만물의 보존과 통치, 영원한 구원의 사역, 죄의 용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역, 세상의 심판 등이다. 성경은 성부께 드려야 할 경배를 성자께 드리라고 명령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은 경배의 절대적 원칙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배를 성자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한다. 천사들, 곧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조차도 성자를 경배해야 한다. 성경에는 성자를 경배한 사례가 매우 많다. 성자가 성부께 조금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성부와 동등하다라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발견된다. 성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다. 그런 이유로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신성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언급하셨다. 성자는 성부의 본체이시다. 영원하신 성부는 성자를 자기와 동등한 짝으로 여기셨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가 본질에 있어 더 위대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중보자인 자신의 직임을 가리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며 직임의 차원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일하신다.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은 성령의 신성도 아울러 부인한다. 성령의 신성 역시 성자의 신성을 입증하는 방식과 똑같이 입증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령께 적용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말하고 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덧붙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인 참 신자 안에 거하신다. 아울러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령께 적용되었다. 거룩한 속성이 성령께 적용되었다. 성령은 영원하시며 편재하시며 전지하시다. 바울은 성령이 주권적인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고 증언했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께 적용되었다. 성령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관여하셨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처럼 만물을 보존하는 사역에 관여하신다. 성령은 특히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을 담당하신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처럼 경배를 받으신다. 경배의 가장 엄숙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도가 성령께 드려진다. 이 구절에 언급된 7명은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다양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는 물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다. 사도의 축복 기도도 성령을 언급한다. 서로 하나이신 세 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영광을 누리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영광을 누리신다.